로마서는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1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벌거벗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이게 너희들 자신이다. 우리는 숨고 싶은데 우리들의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을 우리에게 고발을 하시는 게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벌거벗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가려주세요. 그게 2단계예요. 그리고 3단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주의 제단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4단계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서론 부분을 마쳤습니다. 17절까지는 로마서 전체적 서론이고요. 이제 18절부터 본론이 들어가는데 본론에서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시작해요. 17절에서는 복음에는 이르는데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부터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숨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복음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사실 이 복음은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랬거든요. 복음은 수류탄이라고 그랬거든요.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터진다고 그랬거든요.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 복음을 받았는데도 별로 역사가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정체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운명이 어떠한지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조금 죄는 있는데 뭐 천국 보내준다고 하니까 예수 믿어야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복음이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진노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노라는 게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진노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피조물과 다르세요. 자,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거룩이 온 땅에 가득 차 있어요.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땅이 거룩으로 충만해 있다면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노예요. 그래서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따라와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반드시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심판의 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시는 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다 불로 태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선포하는 그날이 주의 날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좀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안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가 보다,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쌓여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이 목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이 목이 곧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언제 사람이 목이 곧아집니까? 언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화가 날 때 이 뒷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뭔가 흥분해서 화를 내서 뭔가 잘못된 것을 막 드러낼 때 목이 뻣뻣해지듯이 사람이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경건치 않음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경건치 않다. 경건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아무렇지 않게 내가 이렇게 뭐 엄청난 어떤 무언가 행위를 했다는 뜻이라기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세가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습니다. 하는 행위가 여기 목이 곧다, 불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로 진노하시는데 하나는 경건치 않음, 둘째는 불의. 경건치 않음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세, 그리고 그 삶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을 불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죄와 악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불경건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내 태도, 내 자세, 그게 경건치 않음, 거기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악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 짓밟고 억누르고 이게 불의,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다.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내게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아니, 하나님이 성막의 제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딴소리 하세요?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제물을 드리긴 드렸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를 찾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런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나 예배 드린 적 있어?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제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온 적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그걸 불경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소극적으로 나쁜 일 한 거를 불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세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미친 듯이 구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그것을 너는 불경건해 라고 말씀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 몸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은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은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예배라고 여겨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향해서 넌 불경건해 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원래 그래요. 아주 본능 속으로 하나님을 싫어해요. 우리는 하나님 있으면 불편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모릅니까? 하나님 다 압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아주 대표적인 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양심이 뭔지 아시죠? 내가 못된 일을 하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이거 꼭 누가 볼 것 같고 내가 벌 받을 것 같은 마음이에요. 이게 두근거리는 거예요. 경찰에서 어떤 죄를 추궁할 때 거짓말 탐지기를 씁니다. 이 거짓말 탐지기를 쓰면요, 내가 어디를 갔었는데 안 갔다고 해야지. 내가 안 갔다고 그랬어. 나 절대로 안 갔어. 그런데 이제 거짓말 탐지기로 해서 거기 갔었는데 저 안 갔어요 하더라도 심장은 뛰어요. 그럼 거짓말 탐지기가 반응을 해요. 반응하는 거니까 넌 말과 마음이 다른 거야. 넌 거기 갔을 가능성이 95%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래요 이게? 내 마음을 내가 좀 주장해 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준 양심이 있어요.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딱 오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벌 받았어. 내가 벌 받았어. 누구한테 벌 받아요? 내가 그때 못된 짓 했더니 내가 벌 받은 거야. 알아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아무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저는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지 몰랐어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자연 만물도 보면요. 그냥 여러분 물의 입자만 현미경으로 들여다 본다 하더라도 이게 저절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의 신비란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에다가 이
나쁜 놈아 저주받아라 하고 물을 저주하면 물의 입자가 아주 흩어져서 흉측하게 되고요. 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복받아라. 그러면 이 물이요. 생명도 없는 물이 그 결정체가 육각체로 아름답게 되잖아요. 그걸 육각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었다고요. 여러분 잠자리 눈을 보셨어요? 잠자리는요 눈이 3만 개예요. 3만 개. 그 3만 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이게 저절로 됐대요. 이게 자연적으로 진화의 결과래요. 이건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어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 인정하면 그 하나님을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나 그 하나님께 복종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끼리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경건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반항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버려 둬보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사람이 가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현재적 표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하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이 내버려 두는 것은 사실은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의도성을 가진 단어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알아서 너 마음대로 해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넘겨주었다는,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는 넘겨줬다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그래? 너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래. 죄에게 넘겨주어서 죄의 종살이가 만드는데 그 결과는 볼 것도 없이 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으면 인간은요 결국 욕심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결국 죄의 종살이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한 100억쯤 줘보세요. 여러분들 그 돈 가지고 좋은 일 하고 막 다른 사람 이렇게 섬기고 어려운 사람 돕고 그러고 살고 싶으세요? 100억 딱 생기면 자기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쾌락을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능인데 그 결과는 참혹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유를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동성애 문제도요, 이 사회가 계속 뭘 얘기하면 그건 개인의 권리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게 넘겨주어서 죄의 모든 대가, 죽음에 이르는 모든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 모든 것을 당하게 만들어 두는 것이 하나님의 현재적 진노의 표현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냐면 징계한다는 거예요.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싫거든요. 누가 꾸짖어요. 누가 징계해요. 누가 싫은 소리 해요. 그러면 싫어요. 근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징계로 나타나고 그것은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막 잘 되기만을 바라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 막 승승장구하게 해주세요. 막히는 게 없게 하세요. 거침이 없게 하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 잘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이 호세에서의 주인공이 고멜이라는 여자예요. 이 고멜이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였습니다. 어느 날 호세와 결혼해요. 그런데 그 전부터 이미 애인이 있었어요. 기둥서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호세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밤마다 그 고멜이 그 기둥서방을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임신을 해요. 아이를 셋을 낳아요. 이게 다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다 예전에 애인의 아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에 몰래 이제 호세아 몰래 밤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가보니까 누군가 앞에 탱자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애인의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탱자나무가 한뜩 올라와서 갈 수가 없어요. 그날 백방으로 이렇게도 못 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저걸 치워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치워놨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또 몰래 나왔습니다. 한참 탱자나무를 뛰어넘어가는데 누군가 담을 쌓아놨어요. 도무지 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막아주시는 것, 이게 너는 내 자녀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주셔서 우리로 그 길을 못 가게 하심으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내버려 두는 거야.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그냥 탱자나무도 없고 담도 없고 마음대로 죄를 범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다 궁극적으로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간섭한 사람은 탱자나무도 심어놓고 거기다 담도 막아놓고 거기다가 뭐 함정도 파놓고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승승장구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승승장구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 승승장구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간섭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호세아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부자가 있고요.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자는 잘 살아요. 여기 자색 옷, 고운배 옷 입고 호화로이 연락해서 마음대로 먹을 걸 먹으면서 배부르게 산다는 거예요. 또 부자의 대문이 있어요. 대문이 있는 걸 보니까 집도 아주 좋은 집이, 넓은 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이 나사로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배를 채우려 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음식이 너무나 많아서 막 갖다 버릴 만큼 그는 부자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집도 좋았고요. 음식도 많았고요. 옷도 좋은 옷을 마음껏 입고요. 놀러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녔고요. 나사로가 먼저 죽은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장수했고요. 잘 됐어요. 죽은 다음에 형제 걱정을 하는 거 보니까 재산도 많이 남긴 것 같아요. 부자는 간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잘 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요. 이 거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거지는 헌대를 앓으며 병이 들었어요. 부자의 대문에 누워있는 걸 보니까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의 집 대문간에서 노숙자처럼 가만히 뒤집어 쓰고 있고요. 기껏 먹는다고 하는 것은 부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들어 일찍 죽었어요. 이게 간섭하는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사람의 운명은 잘 돼요. 막 부잣집에서, 그리고 나서 옷도 좋은 옷을 막 그냥 수백만 원짜리 사 입으면서, 그리고 큰 대문 가진 집에서, 그리고 음식 막 버리면서 자유롭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유산을 막 남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거지는 간섭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간섭을 해요. 계속.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 크게 여겨서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여기셨대요. 나같이 이름도 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크게 여겨서 나에게 마음을 두시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여기 20절에는 나로 관역을 삼으셨대요. 관역. 화살을 쏘는 사람이 화살을 잘 쏘면 관역을 잘 봐야 돼요. 관역을 잘 봐야 돼요. 이 관역을 잘 보고 거기다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총을 쏘는 사람이 가늠자와 가늠쇠를 놓고 그 관역을 집중해서 보고요. 총 쏠 때는 숨도 쉬지 말라고 그랬어요. 숨을 멈추고 오른손 검지를, 그 집게 손가락을 살그머니 당겨서 그 표적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관역 삼았대요. 내가 하나님의 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간섭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계속 봐요. 아니 조금 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CCTV가 나를 계속 찍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숨 쉬고 살겠습니까? CCTV가 나를 계속 주목해서 그냥 24시간 내내 감시한다 그러면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그보다 더 관역으로 삼으셔서 나를 감찰하신대요. 도대체 내가 뭐길래. 그러니까 조금 잘못하면 야 이거 잘못한 거야. 또 절로 가려면 야 그 길 아니야. 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계속 간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내버려 두세요. 좀 내 마음대로 좀 하게 내버려 달라고요. 그게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불경건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결심했어요. 얘야 너의 속에는 불경건을 내가 싹 뽑아버릴 거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너를 만들 거야.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면이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길래 숨도 못 쉬게 하시면서 나를 간섭하시고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핍박을 받게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만큼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우주 몇 개보다 더 큰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미국 같은 나라도 큰 나라지만 이런 나라와 비교될 수 없는 우주보다도 더 큰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분초마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날을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고난받고 그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자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여기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 버림당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마가다가 딱 심판받아 죽으면 끝난다. 그럼 그 길을 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쌓여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쌓여지는 것. 죄는 한꺼번에 우리는 잊어버려요. 잊어버렸다고 하나님께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제 가을이니까 좀 살만하잖아요. 봄 되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부터 날아옵니다. 그럼 미세먼지가 숫자가 80이 되면 그때부터 마스크를 쓰래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할 수 있으면 밖에 외부 활동하지 말고 거기서 조깅이라든가 아니면 자전거 타든가 이런 거 하지 말래요. 테니스 이런 거 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 미세먼지가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그래요. 코에도 걸리지 않고 기도에 걸리지 않고 바로 폐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폐에 박혀버려요. 이게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이 박히면 이 나중에 폐가 굳어가고요. 또 거기에서 발암 물질도 들어오고요. 그 우리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중이래요.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있다고 그래서 뿌옇고 물론 뿌연 날도 있지만 어떤 데는 뿌옇지도 않은데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도 있거든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이게 쌓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어렸을 때 철이 없어서 한 모든 죄들이 다 어딘가 박혀 있다가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이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대요.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면 한 번 정도는 걸려야 되는데 100번 악을 행하는데도 장수한대요. 그런데 그 죄가 없어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없어진 거냐? 여러분, 이 죽음이 무서워요. 죽어도 죄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쩔 거예요?
자살하면 하나님 자살한 죄는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자살에 대하여 예찬론자도 있고요. 기독교인 가운데도 두 파가 있어요. 자살해도 구원받는다. 자살하면 구원 못 받는다. 왜냐하면 자살하더라도 그 자살 죄도 하나님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용서받으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둘 다 의견이 팽팽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죄는 남아있는 거예요. 자살한 그 죄가 남아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오늘 어려움을 당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 내가 잘 돼야 사람들에게 좀 드러낼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예수 믿으니까 막 잘 됐다 이럴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죄를 범했는데도 잘 돼서 영광 받는 거, 난 그런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미끄러운 곳에 두셨대요. 미끄러운 곳. 하나님의 진노는 미끄러운 곳에 차를 주셨는데 브레이크 없는 차를 주셨어요. 이게 세상에 차가 한 대밖에 없으면 브레이크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 다른 차들이 있는데 내 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내가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데 브레이크가 없다면 세상에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절벽이요. 밑에 천길만길 절벽.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돈 막 벌면서, 그리고 잘 된다고 하면서 땅덩어리면서 사람들에게 퍼주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든 죄는 다 범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 딱 심판하는 날, 여러분, 심판이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는 0이에요. 과거 내가 누렸다, 돈을 100억 가졌다, 1000억 가졌다, 내가 모든 권세를 누렸다, 내 모든 걸 할 수 있었다, 딱 심판을 받아요. 과거는 0이에요. 없는 거하고 같아요. 오늘 잘 되는 게, 하나님 없이 오늘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진노 가운데 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 무결한 의를 만드시고 믿는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았고요. 저는 괜찮고요. 그를 배부른 마음으로 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주님의 발을 붙들고 살아다 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으신 완전 무결한 의를 받게 되고, 그게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이게 능력이 되어서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입어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났구나. 그때부터 이게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니까 또 성찬식 하는구나 이러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 언약 백성 되게 하심,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담당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교회에서 권징을 합니다. 권징을 하면 그 권징 중에 제일 큰 권징은 출교지만, 출교 바로 앞에 있는 게 수찬정제예요. 6개월 동안 성찬에 참여 못합니다. 1년 동안 참여 못합니다.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서 울고 통곡하면서 회개를 시켜서 마침내 해벌합니다. 그럼 그때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가 들어옴으로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는 그 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 기쁨이 있으면 좋겠고 그 감격이 있으면 좋겠고요. 이런 성찬은 세례 교인만 참여하는 거예요. 세례 못 받는 사람 참여 못 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